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십계명을 들으면서 범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는 십계명을 단순히 규율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을 수 있는 행동 규칙,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는 행동 규범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진짜 십계명의 정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됩니다. 만약에 십계명을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들을 때 숨 막혀 버리겠죠. 하나님은 엄격한 윤리 교사, 준엄한 감시관, 이런 수준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십계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너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제가 가끔 한강을 걸으면서 산책을 할 때 오디오 바이블로 성경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가끔 성경을 들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오디오 성경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이 십계명이나 언약의 말씀을 주어지는 대목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 너무 아쉬워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대단히 근엄하고 진지하고 엄격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목소리. 너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 막 이런 식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예언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워요. 왜냐하면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기 때문에 가장 다정하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가 하거든요. 근데 아마도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근엄하고 진지하고 엄격한 목소리로 이 계명을 전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계명은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정한 음성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수긍해야 하는 그런 딱딱한 말씀이 되는 거겠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한 다정한 친절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이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너희는 나의 가장 보배로운 소유된 백성이 될 거야. 잊지 마. 그러려면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이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말씀이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속박하고 억압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이 진짜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첫 번째 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행복을 언제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는 그 행복의 발걸음을 디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감정적으로 흘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다른 신이 침범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짝퉁 신 앞에, 거짓 신 앞에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언제 살아나느냐?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숭배와 경배의 대상으로 만드는 순간 우리가 죽은 우상에게 생명력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짓 신들 앞에 무릎을 꿇지 말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소홀히 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경배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단순히 열심히 일하다 지쳤으니까 쉬어라,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다시 초청함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 우리의 사랑이 살아나는 시간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이고, 이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소중하게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 길이 행복해지는 첫 번째 길이란 말이에요. 자, 보통 5계명부터 6계명까지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가르쳐주는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의 중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율법의 전부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에 있고, 두 번째도 이와 같으니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믿음을 가진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 샬롬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윤리 시간, 도덕 시간, 바른 생활 레슨처럼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바른 생활 윤리 과목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깊고 오묘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가 이웃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살짝 숨겨져 있냐면, 목사님, 솔직히 나는 사랑할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문제는 사랑을 받아야 하는 그들이에요. 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이 좀 어여쁘게 행동하면, 사랑받을 수 있게 행동하면 나는 언제든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이 문제인 거라고요. 저 사람들이 문제인 거라고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두 번째 행복의 길은 우리를 그렇게 불편할 수 있는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하나씩 설명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행복의 길에 들어서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세 가지만 큰 생각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죠. 약속이 달려있는 첫 계명이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오래 잘 살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는 의미겠죠.
말씀 한 군데 더 올게요.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앞에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성적으로 문란하고 해져버린 타락한 우리 문화에 대해서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절박하게 절실하게 필요하기도 해요. 2018년 1월 25일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전국 호텔 매출, 숙박 매출이 연 3조 6천억이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같은 해에 러브호텔의 연 매출이 14조 4천억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간음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순결함과 거룩함을 외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이 땅에서는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개하고 성찰해 보아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관계, 가정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가꿔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어디 있느냐? 가정이죠. 사랑하고 사랑받고, 존중하고 존중받고, 신뢰하고 신뢰받고, 이게 전부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인간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의 인간됨의 완성은 남자를 혼자 두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신다는 것에 있어요. 남자는 남자로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함께 합해서 한 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 부부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은 타락 후에 주어진 선물이 아니라 타락 전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상을 품은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부부됨, 가정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타락해요.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고 주고받아야 되는 부부,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가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사랑을 배워야 하고 사랑을 줘야 되는데 분열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미움이 싹트기 시작해요. 가정에서는 신뢰를 배울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불신이 생기고 서로를 향한 실망이 커져가요. 가정은 존중을 배워야 하는 곳인데 무관심이 자라고 서로를 무시하는 게 당연스럽게 여겨진단 말이죠. 왜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아니, 힘들지 않고 왜 이웃 사랑에 대해서 크리스천들이 이토록 무관심하단 말인가? 이웃 사랑은 내 안에 사랑이 쌓여야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랑이 쌓여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쌓여야 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랑이 쌓여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 흔들려 버렸으니까, 사랑이 쌓여가는 곳에 사랑이 쌓이는 게 아니라 갈등이 쌓이고 충돌이 쌓이고 분열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고 실망이 쌓이고 한숨이 쌓이니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가정입니다. 그 어느 것도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마들 되게 걱정하시죠?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 가서 사랑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다. 배신을 먼저 배웁니다. 어저께 나하고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오늘 싹 얼굴 바꾸고 다른 애하고 친구 되는 것을 아이들이 보면서 야, 이거 힘들구나 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집에 와서 디프레스 되잖아요. 가정만이 유일하게 조건 없는 사랑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정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는 사랑이 쌓이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의 가정이 이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극소수, 정말 극히 일부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이지 대부분의 가정은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정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가정에서 왜 사랑이 쌓이지 않는 것인지 그래도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잠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참 서투릅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이 너무 서툴러요. 사랑이 쌓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사랑이 쌓이질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는 늘 갈등 요소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지만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어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사치를 사랑한다. 그들은 버릇이 없고 권위를 경멸하고 늙은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이 방에 들어올 때 더는 일어서지 않는다. 그들은 부모에 반박하며 손이 사람을 학대한다. 추석 명절 때 어느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처럼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이 말은 놀랍게도 주전 400년 전에 살았던 소크라테스가 그 당시 젊은이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2000년, 400년 전에도 라떼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려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살려주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살아나게 하는 행복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않으므로 연합, 친밀,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행복의 길을 걸을 수 있는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 가정, 부부됨이라고 하는 근본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길 찾아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법적 용어죠. 그러니까 재판을 할 때 증인이 되어야 한다면 거짓말을 해서 부당한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법정에 쓸 일이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해서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바른생활 레슨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냐면 거짓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거짓의 영향력을 온 마음을 다해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향력을 거부하라. 신 목사님과 이번 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다가 책 하나를 소개받게 됐어요. 제목이 좀 험해요. 여러분 가운데 이 제목을 들으면 마음이 좀 상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은 제목이 아니고 딴 사람이 쓴 제목이니까 저한테는 화를 내지 마세요. 필리처 상을 받은 영국의 언론인 제임스 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개소리는 어떻게 세상을 정복했는가라고 하는 책이에요. 좀 세죠?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원제가 뭐길래 이렇게 험악한 제목을 달았을까? 원제를 보고는 설교 시간에 제가 입에 올릴 수 없는 더 거친 단어가 원제 속에 있어요. 꽤 번역을 잘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봤다면 저는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 때 우아한 제 모습과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 험악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책을 들고 서점에서 계산대로 향하는 걸 누구 교인이라도 보면 목사님은 저런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러면 너무 오해가 생기니까 저는 안 샜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신뢰하는 친구가 또 저희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우리 김지철 목사님께서 언급을 하셨다라고 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책을 사서 연휴 기간에 이제 열심히 읽었어요. 재미있더라고요. 개소리가 무엇인가? 프린스턴 대학의 철학 교수였던 해리 프랑크푸르트라고 하는 교수가 개소리에 대하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짓말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절대적 진실이나 거짓에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데 점점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정치판을 장악해 가고 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이를테면 같은 게임에서 맞서 싸운다고 해보자. 각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자신이 이해한 대로 반응한다. 물론 한쪽은 진실의 권위에 따라 반응하고 다른 쪽은 그 권위를 거부하고 권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개소리꾼은 이런 요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한다. 그는 거짓말쟁이와는 달리 진실의 권위를 거부하지도 이에 맞서지도 않는다.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이런 이유로 진실의 더 큰 적은 거짓말보다 개소리이다.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고 말을 하고 진실에 염두를 두고 전략적으로 꾸며내는 말이지만, 개소리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아무렇게나 짓거리고 조리 없는 당치 않은 말, 진실이나 거짓 어느 쪽으로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허구의 담론이 개소리이다. 제임스 벌이라고 하는 언론인이 지적하는 대표적인 개소리꾼은 미국의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니까 감정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죠. 2020년 7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하는 신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 3년 8개월 동안 사실과 다른 헛된 이야기들을 2만 번 이상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루에 15번 그런 헛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은 그런 개소리를 사람들이 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995년 존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국 기자가 인터넷의 진짜 문제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순간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것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글들은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미리 이런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탈진실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2016년 옥스퍼드 사전에서 선택한 그 해의 단어는 탈진실, 포스트 트루스였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내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상대적인 진리를 끌어안는 시대적 사조였다면, 탈진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사조는 진실, 거짓, 난 여기 관심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소리든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는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탈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진리를 향한 책임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에 그 거짓의 영향력을, 탄진실의 영향력을 온 마음을 다해 거부하라 라고 하는 초청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에 미국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프록터 앤 갬블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거든요. 타이드 빨래 비누, 질레트 면도기, 헤드앤숄더 샴푸 이런 거 만드는 엄청나게 큰 회사예요. 마켓을 다미네이트하고 있던, 장악하고 있던 기업이었는데, 어떤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냐면, 그 기업을 창업자가 자신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 사탄이 보여주는 심볼로 기업 로고를 만들면 그 회사가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 될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을 팔고 사탄의 로고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기업의 대표가 사탄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사탄 교회를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막 엄청나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가 이제
발칵 뒤집힌 거죠. 그리고 목사들이 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프록터 앤 갬블 제품들 보이콧해야 된다. 저도 그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선교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프록터 앤 갬블 사면 안 된다. 사탄의 기업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소문이 느리게 퍼졌어요. 입에서 입으로, 글에서 글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마 헛된 소문이었다라고 판명이 된 것 같아요. 경쟁 업체가 퍼뜨린 게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은 소문에 전해지는 속도가 그 과거와는 달리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무엇 때문이죠? 소셜 미디어 때문이죠. 여러분도 소셜 미디어 한두 개쯤은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소셜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고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피부로 사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BBC 10시 뉴스가 메인 뉴스인데 시청자들이 매일 450만 명이 보는 뉴스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ABC와 CBS에서 하는 뉴스가 메인 뉴스로 보도가 되는데 각각 900만 명의 시청자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 매개 업체가 메일 온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매일 거기에서 뉴스를 확인하는 사람은 1,500만 명이에요. 페이스북은 매일 12억 명이 접속하고 있어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냐면, 무책임하게 누르는 좋아요, 무책임하게 공유하고 있는 나의 소셜미디어가 탈진실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깨어 경계하라는 거예요. 어떤 뉴스를 접하게 될 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언론사들은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들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 진리인지 아닌지 상관없이 퍼다 나르면서 사람들의 트래픽을 받는 거죠. 여러분, 뉴욕타임스가 기업 가치가 24억 달러라고 해요. 페이스북은 그 기업 가치가 3,400억 불이 넘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 엄청 소셜미디어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쉽게 누를 수 있는 좋아요,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책임함이 탈진실의 시대에 동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깨어 경계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월요일날 출근하고 사람들과 커피 다음에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먹는데 쉽게 너무 빈번하게 등장하는 누군가의 뒷담화가 있죠. 김 부장님 얘기 들었어? 여호사 목사 얘기 들었어? 그랬대잖아, 저랬대잖아. 진짜? 설마? 진짜? 거짓의 영향력을, 탈진실의 영향력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라. 여러분에게 우리 누군가의 뒷담화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무언으로 함께 하는 것도 그 탈진실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부터 어쩌면 우리의 이웃 사랑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향력을, 탄진실의 시대의 영향력을 믿음으로 거부하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의 길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15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17절도 읽어주세요. 이웃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말라. 십계명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들켜요. 우리가 속 깊은 곳에 감춰놨던 한 마음을 들키는데 그게 욕탐심, 갖지 않은 것을 탐내는 마음, 탐하는 마음이에요.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겠다는 탐심이 크니까 간음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이고 도둑질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주체 없어 할 수 있는 탐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 불법과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지려고 하니까
길을 헤매는 것이고, 어떻게 탐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탐심 속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싹들 수 있겠어요? 선곡이라면 불법도 불사한다라고 하는 미국 사회를 위해 경종을 울렸던 책이 한 권 있는데 Cheating Culture라고 하는 책이에요. 거기에서 미국 사회가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한 사회가 된 이유는 교회가 그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기독교는 문란한 성생활, 마약 중독, 페미니즘, 동성애 등과 전쟁을 벌였지만 탐욕, 속임수, 물질주의, 시기심, 출세지상주의 등 돈을 중시하는 문화의 도덕적 추락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탐심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탐심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이라는 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무엇을 가져야 탐심이 만족을 되겠어요?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복의 길은 탐심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씀은 이야기하죠.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 나귀, 이웃의 소유.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남의 차, 남의 집, 남의 자식, 남이 들고 있는 거, 남이 신고 있는 거, 남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것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자유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다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실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미화하고 정당화하죠. 여러분, 노력과 탐심은 달라요. 노력은 만족을 만나요. 기쁨을 찾아요. 근데 탐심은 만족 못 만납니다. 기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모든 탐심을 제하라. 소유의 넉넉한 것에 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탐하는 마음 어떻게 제어해 버릴 수 있는가? 재테크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면 탐심이 없어질까요? 1000배, 10,000배 뛰는 코인 하나만 찾으면 탐심 그냥 싹 다 죽여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탐심을 제하여 버리려면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해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기적 중에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작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 5,000명을 먹이고 10도 경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기적이에요. 빈들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봅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고 해는 지고 있고, 제자들에게 그들이 앉아 있는 빈들은 결핍, 빈곤, 부족함, 불가능이 있는 땅이죠. 빨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 배고파 앉아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골칫거리니까 빨리 보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상황을 보고했어요. 빈들, 먹을 걸 구할 없는 거 아세요. 돈 없는 것도 아세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작은 오병이어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적을 묵상할 때 사람들이 너무 쉽게 지나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있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떡이 없는 것도 아시고 돈이 없는 것도 아시고 이 음식을 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시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오병이어인 것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았을 때 그 환경은 빈곤이고 모자라고 안 되고 불가능하고 힘겨운 상황인 거예요. 결핍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보시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12강주리가 남는 걸 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인생에는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 삶에 들어가 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되겠죠. 아멘으로 받으세요.
아무리 애써도 채울 수 없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좀 더 가지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가져도 결핍이고 빈곤이고 불가능하고 불만일 수 있단 말이에요. 시선을 바꾸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순간 내 인생이 부요함이요 풍요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힐링 캠프 해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 있고, 선교사님 자녀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받을 때고 있고, 때로는 그 부탁하는 일들이 서울 드림교회가 감당하기 너무 크고 버거운 일들일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을 종종 만납니다. 만약에 제 시선이, 제 세계관이 서울 드림교회가 결핍이고 빈곤이고 불가능이고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저는 빨리 집으로 돌아버려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 보내버리면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함이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통장을 보면 그렇게 결론할 수 없어요. 나는 은혜를 보고 그렇게 결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곳이라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MK들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자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빈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은 부요입니다. 풍요입니다. 하나님의 부요와 풍요를 보면 탐심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주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겠어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행복의 길에 발길을 내딛게 하옵소서. 사랑을 배우고 존중을 배우고 신뢰를 배우는 가장 근본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관계,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소중하게 믿음으로 가꾸고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짓의 시대, 탈진실의 시대의 물결 앞에서 거짓과 탈진실을 온 마음으로 거부하고 그 영향력을 거부하며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만족을 모르고 끊임없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탐심을 하나님의 부요하심 가운데 젖어, 하나님의 풍요로움 가운데 젖어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나이다. 만족이 넘치나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있는 자리이나이다. 오늘 성체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 십자가의 부요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